오늘은 2020년 11월 22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11월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11월 29일 마지막 다음 주에 우리가 저기 BLG 버크레이크 가든 교회하고 우리 더 시리오브가 처치하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로 모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 주셨는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자자수원 되도록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에 신령하고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자자수선 대대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 회개의 삶, 순종의 삶, 사랑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 아돌프 목사님 그 버크레이크 가든 교회 아돌프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들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아주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데 30년 동안 그 교회를 지키고 성도가 몇 명 없어요. 없어. 그래도 30년 동안 지키고 그리고 그 집에가 불이 나가지고 홀랑 타서 먹었대.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얼마나 멋쟁이냐면은 하여튼 사모님 옷을 보면은 굉장히 아주 최고급만 입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 옷을 다 타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아주 이 홈리스 같은 옷 무슨 어디서 누가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그런 옷을 입고 오셔서 또 예배 인도하시더라고요. 없으니까 참 그게 오히려 더 은혜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소정의 위로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얼마나 신실하신지 몰라요. 여러분도 시간 날면은 거기 저녁에 주일 저녁 7시 예배니까 참석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주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외버산에서 일을 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일할 적에 우리가 마이크가 화요일 날에 왔었죠. 마이크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도 극노인이에요. 그래도 뭐든지 와서 도와주려고 막 기계 가지고 와서 나무도 잘라주시고 막 그러시는데 마이크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건강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몰고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은밀한 처소에서 사는 사람들, 은밀한 처소. 은밀한 처소는 누가 계시냐? 지존자. 지존자는 곧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처소를 그늘이 되주신다 그랬어요. 그늘이 되면은, 그늘이 있으면은 낮에 떼약볕 몇 년 전에 요르단 가보니까 요르단이나 뭐 중동 쪽 이스라엘이나 비슷할 텐데 햇빛이 낮에 우리는 이제 그때가 1월달 1월달
1월달 말 2월달 초에 갔기 때문에 거기도 추웠어요. 추워도 햇빛이 쨍쨍 비치면은 굉장히 햇빛이 따가워. 그럴 적에 그늘이 있어야 돼. 구름 기둥으로. 그늘이, 그래서 이렇게 그늘이 있는 곳에 시원해요. 그늘이 돼줘야 돼. 그것이 은밀한 자에 거할 수 있는 처소. 은밀한 처소. 지존자에 거하시는 처소. 지존자에 거하시는 처소가 무엇이냐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집, 그러니까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모든 것을 만날 적에 어려운 일도 만나고 좋은 일도 만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적에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밀한 처소. 그것이 은밀한 처소.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이제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국이나 또는 선교사님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있대요. 가끔 이렇게 오시면은 이제 자기 모든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사파리를 해준대.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아프리카에 이렇게 호랑이도 보고 사자도 보고 쭉 이렇게, 주로 이제 낮에 있는 그 맹수들은 낮에는 그늘 아래서 잠을 자든가 쉬고 있대요. 활동을 안 한대, 낮에는. 아프리카의 그 맹수들은. 그런데 우리도 이제 보면은 그 여우들이 밤에 활동하죠. 여우가 와가지고 우리 닭을 굉장히 많이 잡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맹수들의 특징은 밤에 활동해. 밤에. 그런데 낮에는 굉장히 평화롭대요.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사파리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다니면은 뭐 저쪽에서 사자나 뭐 호랑이나 이렇게 물이 져서 이렇게 쉬고,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으면은 이쪽에서 사슴이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맹수 아닌 순한 짐승들이 막 토끼도 놀고 이렇게 막 논대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양이 한 마리가, 양은 항상 한 마리 두 마리 다니질 않대. 밤에는 주로 이렇게 우리에 들어가서 자고, 낮에 이제 사슴이나 초식동물들은 낮에 이렇게 풀을 주로 많이 뜯어먹고 밤에는 자는데, 육식동물들은, 고기를 먹는 동물들 밤에 활동하는데, 양이 한 마리가 대열에서 벗어나가지고 한 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선교사님이. 저 양은 해가 지면 저 맹수들을 먹여야 된다는 거지. 그 100% 먹여야 된대요. 그래서 양은 우리에서, 그 양이 이렇게 밤이 되면은 우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를 찾지 못하는 거야, 혼자서는. 그래서 양이 목자가 이렇게 여러 마리가 계속 떼져 있으면 목자가 막 이렇게 휘파를 분다든가 뭐를 이렇게 신호를 하면은 양은 눈이 너무 잘 안 보이고 귀가 발달돼서 귀가 잘 들어서 목자의 소리를 기가 막히게 잘 듣는데요. 근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이미 다른 양들은 풀을 여기서 먹고 다른 곳으로 저 멀리 목자를 따라서 갔는데, 이 양 혼자만 그것에 이동을 하지 못하고 혼자 여기, 저 사자가 바로 저 그늘 아래서 몇 미터 앞에 그늘 안에서 사자, 호랑이, 뭐 맹수들이 거기서 쉬고 있는데, 쉬고 있으면서 그 양이 너는 내 밥이구나, 고맙다 하면서 양이 움직이는 걸 계속 주시해요. 그 맹수들이 밤에 다들 초식 동물들은 다 어딘가 숨어가지고 안 돌아다니니까 이 사냥하기도 힘든데, 야, 너 저 양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쪽으로 하면 계속 사자나 호랑이들이 그쪽 눈을 계속 두고 있어요. 그것이, 이 양은 지금 은밀한 자의 처소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저 양은 틀림없이 오늘 해가 지면 이로 타겟이다. 왜냐면 양은 이렇게 도망가 봤자 호랑이가 금방 잡아요.
호랑이를 벗어날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양들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양떼들의 입장에서는 목자가 지존자예요. 지존자. 목자가 없어요. 양은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야생 양은 들어보지를 못했어. 항상 양은 목자의 그늘 안에 있었어. 야생 개는 있어요. 요르단 같은 야생 개가 굉장히 무서워. 야생 개 싸나운 개가 막 이를 막 이렇게 드러내고 그냥 저쪽에서 막 달려서 막 대면 얼마나 무서워. 우리가 사람이 그 만물의 영장이지만 모든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지만 개 한 마리가 싸나운 개가 와가지고 막 물려고 달라고 도망가요. 그런데 가보면 막 들개들이 요르단 가보니까 들개들이 아주 어떤 개는 새끼들 나고 꼬물꼬물 많이 나가지고 있고 몇십 마리가 떼지에 있어. 내가 보기에 한 5, 60마리는 될 것 같아. 내가 본 것이. 근데 막 몇백 마리가 떼지어서 다닌다. 위협을 해요. 그것들이 위협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그런 요르단에는 막 그런 것들이 있고 이 사막에가 아니 중동에 물도 없고 물도 키울 올리브 나무 하나 키우려면 물 하나하나 다 호수를 대가지고 한 방울 한 방울 물을 줘야 되는 그런 곳에 왜 이렇게 들개들이 많은지 들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양은 들짐승이라고 하지 않아요. 양은 목자가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 양이에요. 근데 우리도 양이야. 양. 우리의 목자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지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늘 안에 있으면 선한 목자 대신 그늘 아래에 있으면 바로 옆에 사자가 있어도 상관없어. 이 양들이 그 사파리 지나갈 적에 양떼로 목자가 있고 양떼가 있고 옆에 사자가 있으면은 그 사자는 건들질 않아. 양떼를 건들지 않아. 그것이 다윗이 소년일 적에 산에 들어가서 양을 칠 적에 사자의 입속에 들어있는 양까지 꺼냈다 그랬어요. 사자 입속에. 그것이 선한 목자야.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적에 책임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존자로서 우리에게 본인의 의무를 다 하고 싶어 하세요. 다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싶어 하셔. 너네 이렇게 양에 이렇게 가에 있는 양들을 특히나 보고 계셔. 이 대 안에 중앙에 있는 양들은 안전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너 거기만 있어 이렇게 멀리 가지 마. 그런데 이렇게 자꾸 떨어져 있는 양들은 하나님께서 거기 다 촉각이 거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직국인데 그 양이 이 사파리에 있는 양처럼 멀리 떨어져 나가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양을 찾으러 정말 이 수많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헤맨다고.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부르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계속 들고 다니면서 찾으러 다니셔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나는 절대 하나님 싫습니다. 싫어요. 하나님께서 나 참견하지 마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나를 제발 내버려 두세요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네가 사용해라 하셔요. 그래가지고 버리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것이 탕자에게 아버지가 재산을 다 나눠주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고 보냈지요. 그리고 탕자 말고도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버린 분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왕들에 보면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 봐도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버리셨어요.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면 버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지존자의 은밀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예요. 지금 미국이 엊그저께는 20만, 뭐 엊그저께 118만 하루에, 그러다 20만, 그리고 이렇게 뭐 며칠 전에는 그 1분에 한 명씩 죽는다 그랬어. 1분에 한 명씩 죽으면은 하루면은 1440분이에요. 하루에. 그래서 1분에 그래 한 1500명 하루에. 그런데 엊그저께는 또 그 유럽에서는 17조에 한 명씩 죽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 하루에 30초에 한 명씩 죽는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이 죽는다는 얘기야. 굉장히 지금 이게 뭐 작년에 오늘하고 또 일주일 전에 오늘하고 또 달라요. 또 일주일 전에 지난 주일에 말씀드릴 적에 하고 지금 오늘하고 또 상황이 또 달라졌어요. 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바로 가까이 있어. 바로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화요일 날에 마이크가 와가지고, 마이크 할아버지가 73인가 74살인가 그래요. 그런데도 이 톱 가져와서 나무 자른다고 가지고 오시고, 막 또 그 지난번에는 와가지고 잔디를 잔디가 아니고 풀을 그냥 산에 있는 풀을 예초기 가지고 막 깎거든. 조금 깎다가 힘들어서 앉아서 헥헥거리고 앉았다가 물 먹을 거냐, 물도 안 먹는다 그러고, 뭐 커피 마실래냐, 커피도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그거 하다 나무도 자르다 헥헥거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몸이 그렇게 힘들어도 와서 도와주려고 애를 써요. 그 마이크 할아버지에게도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우리 모두에게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없다면은 그 대열에서 벗어나서 나간다면은 그 사람들은, 마이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고, 미국이 어제 보니까 뉴스에 어느 주에서 또 폭동이 일어났더라고요. 난리 났더라고. 또 어느 주에서. 그럴 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무장을 하려고 그래. 자기를 무장하는 것이 내가 은밀한 자에 거는 처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그래서 총을 사야 된다. 마이크도 총을 한 몇 달 전에 총을 샀어요. 총을 사서 지난번에 가서 이제 우리가 화요일 날 간다. 수요일 마이크한테, 월요일에 마이크한테 가보니까 총을 이제 우리 앞에서 이렇게 총을 여기다가, 머리를 여기다 이렇게 끼고 이렇게 쏘는 거를 몇 방을 쏘서 내가 너무 자지러졌어. 너무 무섭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우리한테 이거 똑같은 총을 사주겠다. 그래서 이 총 너무 크다고 하면서 마이크가 하는 말이, 이 총은 사람을 향해서 쏘는 총이 아니라, 절대로 사람을 향해서 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산에 갔을 적에 곰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위협을 줄 때, 곰이 위협을 주고 어떤 그 들짐승들이 곰도 있고 늑대도 있고 여우도 있고 밤에 그렇게 나타날 적에 그것을 향해서 쏴야 된다고. 우리를 위협을 줄 때 그것을 향해서 쏴야 되지, 이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 방어용이지 공격용이 아니라고. 그것을 사람에게 쏴서는 안 된다고. 그분은 이 총이 지존자예요. 그분은. 그런데 우리의 지존자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면 우리 총이 필요 없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병이 났을 적에, 병이 날 때 병원 가는 거 허락하셔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병원에 갈 필요 없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굉장히 그렇게 하면 정말 믿음이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도 허락하시고, 코로나 이거 이제 백신이 나오면 맞아야 돼요.
맞는 걸 허락하시고 닭을 허락하시고 총도 허락하셔가지고 우리가 위협을 당할 적에 하나님께서 총을 허락하신 거예요. 곰이 나타났다거나 우리 외버산에 우리 산에도 그 곰이 똥을 이렇게 싸가지고 그 마이크가 와가지고 이거 곰똥이라고 여기 곰이 있다고 그리고 옆에 그 아줌마 미국 아줌마 이름이 누구지? 안 나왔지? 할머니? 샤런 아줌마가 여기 곰 동산이라고 우리 산 이거 곰 마당이고 사슴 마당이라고 그러면서 거기 디어 가든 베어 가든 그러면서 그러니까 위협할 적에 총을 쏴야 돼요. 쏴야 돼.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은밀한 자의 그늘 안에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방어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얼른 하나님께로 가야 돼. 얼른 이제 우리 이제 아들이 가서 이제 휴가를 받아가지고 다 같이 이제 외벌살에 가서 지내다 왔는데 이렇게 막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밤에 잘 때 거기에 난방이 안 돼서 전기 난로 켜고 전기 장판 켜고 그래도 추웠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막 일을 하고 그런 이렇게 근육을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니까 얼마나 아파. 몸이 쑤시고 아파. 그러니까 막 열이 나고 막 아프다 그럴 적에 얼른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근데 나부터도 약을 찾는 거야. 그 약이 지존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지금 이렇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막 열이 나고 아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곰이 나타나 주님 어떻게 그럴 적에 총을 들게 한다거나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야 된다. 이것이 순서 이것이.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그냥 생각 안 나. 당장 약 먹어야지. 뭐가 취한 것 같아. 약 먹어야지. 우리 약장에 약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예방 차원에 있는 그 식품적인 약도 있고 실제로 아프면 사용하는 약도 있고 굉장히 많아. 그런 것이 비치를 해놓은 것은 나쁜 게 아니고 비치를 해놓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당장 하나님께로 먼저 달려가야 된다. 먼저 달려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약을 먹어라, 어떻게 총을 사용해라, 어떻게 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자, 그 양이 대열에서 벗어나가지고 사파리에 있는 양이 벗어났을 때 이렇게 목자는 항상 그 양의 이름도 기억하고 다 알고 있는데 보니까 양이 없어요. 그럴 적에 목자가 해가 지기 전에 막 그 양이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 부를 적에 양이 얼른 그 목자 음성을 듣고 목자의 품으로 가면 그 양은 평생 편안해요. 평생. 그런데 그 밤에 목자가 아무리 부르고 다녀도 그거에 응답하지 않는 그 양은 그날 밤에 바로 사자 뱃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독수리 뱃속에, 호랑이 뱃속에, 다 누구 뱃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보니까 나 혼자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 어디가 아파. 공황증이 있어. 무슨 뭐 일이 잘 안 풀려. 그럴 적에 지존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은밀한 자의 처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방법이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지금 코로나가 저렇게 하루에 20만 명이 넘었던데 주님 어떻게 해요? 하루에 3,000명이 죽어 나간데 어떻게 해요? 지금 병원에서,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너무나 어느 버지니아는 잘 모르겠는데 텍사스라는 어느 주에는 이 환자가 너무 많아서 중환자실에서 받을 수가 없대요. 받을 수가.
그래서 막 어디 병원을 막 짓고 그런 데인데 급하게 짓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럴 적에 자 코로나에 걸렸을 때 어떻게 그러면서 막 타이레놀 먹고 막 그거 전에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은밀한 자의 처소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그래서 지난번에 몇 달 4월 달에 그 부활주일 2주인가 3주 앞두고 어느 권사님 저 뉴저지에 있는 권사님 그러셨대잖아요. 자동차 안에서 확진된 코로나 19하고 확진된 분하고 자동차 안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확진된지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막 그 다음에 막 연락 왔는데 열이 나고 병원에 가고 막 코로나 확진됐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도 나는 틀림없이 자동차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나도 이게 코로나 걸렸다. 그래가지고 바로 지하실에 내려가서 가족들하고 격리해가지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하나님만 부르짖었대. 하나님만.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만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지금 코로나 100% 걸렸는데 그럼 나는 지금 이제 죽어서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남편은 일은 77세고 남편은 간 이식 수술해갖고 면역이 0% 제로인데 아무것도 면역이 없는데 틀리면 이 바이러스 들어가면 그분도 돌아가시고 나는 뭐 틀림없이 걸렸으니까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먼저 내가 걸렸으니까 어떡하지? 먼저 어떡하지? 어떻게 약을 찾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찾아갔대. 하나님께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 나는 틀림없이 걸렸는데 이게 지금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면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나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결판을 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죄를 다 보여주시더래요. 너네 이런 죄 있다. 이거 회개해야 된다. 이런 죄 있다.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결판받대. 아멘. 우리는 어떤 위기를 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결판을 해야 돼.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 먼저. 그렇지 않고 먼저 약을 찾고 먼저 총을 찾고 먼저 무엇을 찾고 코로나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코로나 걸렸구나. 먼저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속을 청소를 시켰어. 먼저 위기 있을 적에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그 자녀를 보시고 그래 너는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너는 이러한 죄가 있어. 이거 고쳐줘. 이거 바꿔하면서 알려주신다는 거야. 그 권사님께처럼. 그래서 지금 그 권사님이 월요일 날에는 은밀한 처소 기도회가 있어요. 거기 리더를 보고 계셔. 그리고 화요일에는 환우기도회 거기 간사로 일하셔요. 환우기도회는 세계 여러 나라 각국에 있는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256명, 256명이 세계가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하여튼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그 시간에 매주 화요일 한국 시간에 아침 9시 반, 미국 시간에는 매주 화요일, 미국은 화요일 저녁 7시 반, 한국은 수요일 아침 9시 반에 다 똑같은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환우기도예요. 거기 간사로 섬기시고 그 권사님.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치유와 회복의 기도. 거기는 미국.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미국뿐만이에요. 거기 또 리더로 또 섬기셔요. 그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를 지난 그 4월 초에 그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은밀한 자의 처소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지존하신 하나님의 처소로 그 코로나 때문에 달려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열어줘요. 사역을. 그때 우리는 어떤 이렇게 막 코로나가 온다든지 무슨 지진이 온다든지 기근이 온다거나 무슨 일이 있을 적에 만약 기근이 온다거나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한 자의 처소에만 들어가 있으면 미리 다 알려서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셔. 미리미리 준비하셔갖고 그 기근을 요셉이
기근에 7년의 기근이 올 것을 예비해서 7년의 풍년 동안 준비를 했잖아요. 기근을 다 준비하는 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자에 거하는 처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근이 와도 어떡하지. 지금 막 미국에 막 여기저기 막 폭동이 막 일어나. 그것을 폭동 일어나고 뭐 지금 LA에 보니까 캘리포니아 그쪽 캘리포니아 쪽에는 코스코에도 화장지, 물, 음식이 텅텅 비어 있고, 이쪽에 이제 지난 주간에 윈체스터에 있는 그 코스코 가보니 거기서도 물 그 40개 들은 거, 물 한 사람당 2개, 그리고 화장지 하나. 리밋이 그래요. 그 이상은 가져가면 안 돼. 캐시어가 다 빼요. 지금 이 버지니아도 그게 제한이 있고, 그런데 어제 이제 그 H마트, 한국의 H마트 거기 가보니 거기 리밋이 없어. 거기는 풍성해. 많은 것이 풍성해. 그러나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폭동이 일어나니까 12월 달에 폭동이 크게 일어나니까 준비하라고. 그것이 요셉의 풍년 때에 7년의 기근을 준비하는 거예요. 풍년 기간에. 그 지혜, 그것도 지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엘살바도르 앞에 있는 배불뚝이네 가정이 먹을 게 없어. 와가지고 친구야, 나 지금 우리 먹을 거 없어. 어떡하지? 없어.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쌀 주는 거예요. 쌀을 한 바가지라도 줘야 돼. 우리가 빛을 해놨다가 그게 요셉의 곡간이에요. 그 요셉의 곡간. 요셉이 곡간에다가 7년 풍년 때 곡간마다 지어가지고 다 채워놓고 어려운 사람들, 먹을 거 없는 사람 나눠줬지요. 그것이 지혜, 그것이. 요셉의 그 지혜가 없었더라면 그 당시 애굽은 다 똑같이 다 주변 국가가 똑같이 다 굶었을 거야. 그 기간 다 겪었을 거니까 그 지혜가 필요하는 그 지혜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돼. 항상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다 감싸줘. 그 날개 안에만 들어있어 우리는 완전 안전지대. 우리가 그 다큐멘터리 펭귄이 겨울 나는 펭귄, 그 혹한의 겨울, 영하 50도 혹한의 겨울을 나는 그 펭귄들이 수천 마리, 아주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그 돌아가면서 그걸 뭐 텀블링이라 그러나 뭐라고 막 그러면서 그 막 이렇게 가에 있는 그 펭귄들은 막 이거 막 얼음에 몸이 막 얼음이에요, 얼음. 그런데 가운데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들어가면서 막 가운데 있는 그 따뜻한 펭귄은 또 밖으로 나와서 보호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다네요, 우리를.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 복을.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다거나 뭐 있어, 그 문제를 가지고 뛰어갈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주님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 부르는 거야. 주님만. 그냥 뭐 가만히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위기를 만났을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주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 그래 너 곡간에 미리 준비한 거 있잖아. 요셉의 곡간에 준비한 거 있잖아. 그거 사용해. 그리고 주변에 옆에 할머니 또 옆에 또 청년들 뭐 앞에 엘살바도르 그 가족들 막 화장지가 없으면은 화장지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주면 안 돼요. 지혜 요셉은 한꺼번에 다 풀지 않았어. 조금씩 줬어요. 화장지도 급하니까 한 개. 옆에 한 개씩 나눠 갖고 물도 없으면은 우리 물 떠온 거 있으니까 그래 물 나눠주고 한 개씩 그게 지혜예요. 그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아멘.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위기가 와도 걱정 안 해. 요셉의 곡간에 채워진 곡식을 보면 걱정 안 해요. 걱정은
우리도 그 지혜를 받아야 돼. 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받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그 외버산에서 있는데 우리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아유 집사님 돌아가셔서 얼마나 상심하십니까 그러면서 전화를 통화하는데 통화 중에 전화가 끊어졌어. 갑자기 모든 전화가 다 스탑됐어. 미국 전체가 그러는지 아니 웨스트 버지니아하고 버지니아만 끊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전화가 끊어 스탑됐어요. 그런 일이 나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전화국에서 스탑된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준비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해. 그 준비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모든 애굽 주변의 국가들도 전부 다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에 거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자, 지금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다 같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와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약으로 달려가고 컴퓨터로 달려가고 뭔가 내 생각으로 달려가고 지금 이 시간에 잠깐 회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주여!